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격리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문자가 오더라고요.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그죠? 그 격리가 끝난 다음에 나라에서 심리적인 상담. 왜냐하면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죠? 일주일 동안 자해와 타의에 의해서 이제 묶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는 격리가 해제가 됐는데 몸과 마음은 해제가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무기력감 같은 것들을 이제 우울감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그런 문자가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는 재미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슬픔 중에 재미가 있으세요? 사는 재미 중에 슬픔이 가끔 있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중간에 슬픔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임스 와이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되는 것과 기쁨을 원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가다. 우리는 기쁨의 창조물이다. 기쁨은 그 본질에 있어서 관계적이다. 기쁨은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도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창조주는 기쁨이 가득하여 작동되는 뇌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삶이 기쁨의 관계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면서 만드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기쁨은 우리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기쁨의 그 핵심적인 특징은 관계적이라고 얘기해요. 관계적.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과 어떤 소외, 고립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이제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그 요새는 뇌를 워낙 많이 연구하니까 사진을 찍어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의 뇌에는 기쁨을 이제 느끼는 그 주요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울하겠죠, 여러분. 기쁨을 그 관장하고 활성화하는 그 부분이 줄어들고 이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게 되죠. 동시에 그러니까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쉽게 삶의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우울하고 쉽지 않은. 그래서 우울한 것들은 계속적인 실패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자기가 얼마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인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게 되죠. 나는 못났구나. 아니야 하면 되겠지 하도 계속 안 되니까 나는 못났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효능감과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이제 평가절하하게 되면은 이제 우울의 계속적인 그 반복적인 것으로 가게 되죠. 단순히 불만과 부족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주 그것이 극대화되는 것을 봅니다. 비교는 이미 넘어선 거죠. 비교는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만. 마치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에만 극대화시키는 이런 많은 열매가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먹지 못하는 선악과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되고 저것을 먹으면 나에게 행복이 오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왜곡된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삶이 영원히 어렵게 되면은 문제가 극대화되고 그것만 있게 되고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이제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들고 빠져들어가고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도 겪었고 엘리야도 겪었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뭐하러 저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뽑으셔서 이 이상한 어려운 것들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모세도 얘기를 해요. 엘리야도 그 수많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고만하게 하십시오. 뭐 그렇게 외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위인과 어떤 신앙이 있으면은 그것을 느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겪어 나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못하는 거, 실패한 거, 그런 것들 이제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없는 거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라고 계속 후회하면서 이 이제 출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한가? 실패는 무엇인가? 연약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즐겁지 않은 것, 행복하지 않은 것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해서 먼 훗날에 그냥 한 방에 크게, 그러니까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먼 훗날에 한 방에 해결되는 것으로 밀어놓고 지금은 그냥 인내로만 가게 되는, 그렇게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그 행복의 미래에 있는 것을 잘게 쪼개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작은 것으로, 소소한 것으로 뿌려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언제 무엇이 이루어지면 그때 행복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미뤄두면서 현재는 대단히 우울하고 어려운 그런 상태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2 분량이 아니라 책으로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것들을 풀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임 받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어디 가나 그렇게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유대인 쪽이었는데 유대인의 열심이었던 사람인데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 신앙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도 따돌림 받고, 여기 박해했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별로 신뢰를 못 받고 하면서 긴 침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10년 넘게 침묵의 시간을 겪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쓰게 해주시겠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가나 다 맞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선교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인데 주로 뭐 감옥에 많이 갇히게 해서 쓰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풀어야 되만 됐어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맞는가? 내가 제대로 믿고 선택한 것이 맞는가? 왜 투옥을 당하고 하나님의, 내가 오히려 세운 교회에서까지 나를 거짓 사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풀어야만 됐어요. 아니면 깊은 침체에서 이런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 중에서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여기는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는 7절에 보면은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 가시가. 사람들이 보면은 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치명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하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3번이나 간 게 있다. 그러니까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이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자체를 이제 거절하시죠.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는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이제 하나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없애야 되는 거. 복음 사역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온 문이 다 열리고 다 세상은 다 없어지고 통치자들은 다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못 살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그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씨름하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서 제거돼야 되고 빠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가시에 대해서 다시 바라보는 생각이 드시죠.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은혜인가? 7절에 얘기하죠. 나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나의 안전장치다. 너는 지금 계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것은 없어져야 되고 해방거리고 시험거리고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장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쁨이 없고 어떤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나 그런 것이 없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낮춰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을 누가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유익들은 뭐냐면은 낮추시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어라는 그런 보상 의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 또 아니면 나만 항상 피해를 본다라는 그런 피해 의식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통하고 고난을 통하고 어려움을 가지면 사람이 그래도 겸손해져. 물론 강팍해질 수도 있죠. 강팍해질 수도 있지만 그 전보다 겸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는 그 장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9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시각의 전환이 왔어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오히려 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거 너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다. 너 그거 없으면 벌써 망했다. 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거 강한 거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와 함께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 실패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나은 성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뭐예요? 왜 이름이 선악과일까요? 네? 이름이 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사과예요, 배예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과라고 알고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교회 사과는 배로 이제 얘기를 하면 배. 중요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선악과일까요?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하필 선악과일까? 악이 들어오기 전인데 이름이 선악이에요. 인간의 죄의 본질은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건데 그렇지 않게 여기서 틀어지는 게 죄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복과 여러분 저주를 정말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요. 세옹지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신 건데 그것 때문에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더 좋은. 그때는 우리가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제레드 메이라는 이제 정신의학가가 중독과 은혜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앉습니다. 그러자 이제 의사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희망을 갖고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다시 심장병을 얻어요. 크게 이제 실망을 하죠. 심장병을 얻어서 이제 아주 어렵게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중병을 얻으면서 가족들과 아주 친밀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 병이 복인지 아닌지 이제 과연 정말 저주인지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이제는 어떤 게 좋은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좋은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다라는 거죠. 중병을 통해서 가족들과 아주 친밀해졌어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됐어요. 이 전환이 일어나요. 그게 약한 게 아니더라. 강한 게 오히려 약한 거였더라. 그러면 사람이 강하고 뭘 할 수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 안 찾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죠. 하나님 안 찾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이미 성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질 않아요. 이미 무의미한 똑똑한 거죠. 무의미한 똑똑한 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약하고 실패하는 거,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복음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게 곧 강함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공이 성공이고 성공만이 일을 하고 승리만이 승리인 것이고 좋은 것이고 승리할 때만 기쁘고 좋을 때만 기쁘고 건강할 때만 기쁘고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를 이 몇 개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딱 정해진 공식대로, 그것도 아주 몇 개, 몇 사람, 몇 프로만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정해놓은 공식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죠. 실패해도 상관없다.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것이다. 약하면 오히려 더 많이 머물 것이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너를 성숙시킬 것이다. 어떤 것도 버릴 거는 없다. 너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자랑거리다.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리니,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랑거리예요? 수치거리 아니에요. 창피한 거잖아요. 창피한 거.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보다 잘 못하고 나는 못났고 하는 이 수치, 숨기고 싶은 건데 그런 것들을 자랑한대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머물렀다. 약하고 못나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죠. 잘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약함에도 머무시고 나의 못남에도 머무시고 실패에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제가 제 생일 때 코로나를 걸렸어요. 생일잔치하라고 뭔가 딱 하려고 그랬는데, 수혜배기 때문에 못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인 줄 알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생일 선물인 줄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 있으려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내 실패와 내 그 효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을 미룰 필요는 없다. 약할 때도 기뻐할 수 있다. 왜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물고 있다. 다 떠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못나면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가족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와 함께 머물고 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에게 닥치는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간다. 그냥 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내가 너와 머물고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는 언제든지 상황과 상관없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때로는 우울할 수 있죠, 여러분. 우울하면 여러분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우울하면요, 땅이 꺼져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같이 계세요. 세상의 기쁨으로는 채울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괜찮다. 우울해도 괜찮다. 우울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머물고 있다. 그 여러분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 하늘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하늘이 파래요. 어때요? 제가 코로나 걸린 다음에 나와서 하늘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래요. 눈이 좋아졌나? 눈이 좋아졌나? 와, 코로나 걸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예민해져가지고 뭐 체질도 바뀌고 막 그런데요. 근데 와, 눈이 좋아졌나 보다. 그렇진 않더라. 눈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너무 파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안 좋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을 파랗게 하시고 가을을 주시고 날씨를 선선하게 하시고라고 믿어져요? 안 그래요. 저 하늘 다 나를 위한 하늘이 아닌 것 같아요.
저 하늘 다 필요 없고, 저 하늘, 저 파란 하늘, 저 가을, 이 숨쉬는 이 공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나한테만 주시는 거, 자꾸 이거 지금 나한테 안 주시고 있는 거, 이거 붙들고 있어 계속 우울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 하늘 너를 위해서 준 거 아니냐? 너를 위한 하늘이야. 너를 위한 가을이 아니냐? 너를 위한 오늘 아니냐? 오늘.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그 얘기 지금 하는. 이제 말기암 환자로 말기암으로 이제 투병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어떤 신자가 이와 같은 간증을 썼습니다. 언젠가는 내게도 오겠지.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있네요. 죽음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환상이 벗겨지네요. 죽음을 직시하니 나 자신에게서 해방이 돼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죽음은 장벽이 아니라 새로움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쓴뿌리나 상처, 불만 같은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은 이곳에 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따사로운 햇살과 나뭇가지를 흔드는 저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고 있지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는 것이, 꽃이 피고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겪는 고난은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끌어올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금 잠시 겪는 고난은 본향으로 끌어올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방해받지 않고 너에게 은혜를 뿌리고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삶을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